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이 종료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 죽으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 주일이고요. 기독교가 기념하는 여러 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조차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함께 모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아주 전통적인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날만큼, 이 때만큼 중요한 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사건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주간에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성찬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금 이 유월절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네가 성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의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객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아주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을 안내할 것인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식사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초의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있고 실제로 그분의 신적인 지혜와 예지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이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식사를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장소를 잡고 있는 걸까요? 자,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누가는요,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지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다라고 해도 강조인데요, 이 원한다를 두 번 반복해가지고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꼭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밥을 꼭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월절 식사를 바로 너희들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어렵게 이 다락방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식탁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끼 저녁 식사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원했던 걸까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드셨던 이 유월절 식사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자기의 집의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쳐 죽였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유월절 양은 그날 저녁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 저녁 음식이 유월절 식사였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오늘의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은 어느 날이냐면 양을 잡은 다음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은 다음 날이 유월절인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루 땡겨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했던 것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식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내일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월절 저녁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하루 땡겨가지고 오늘 먹자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원했다 한마디로 우겨가지고 하루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송강호 씨가 하는 말 중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안 봐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송강호 씨는 아무런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닥칠 때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이 문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줄도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기 전 날 밤에 자기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 것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입에 들어가 씹히는 그 느낌까지 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 가운데 왔고 이제 너희 안에서 왜 죽는지, 내가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피 흘린다는 것이, 내가 찢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이러한 상황에 두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에 함께 모이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인데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에게도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식탁 앞에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식탁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떡을 먹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다.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는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쪼개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는 것을 떡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떡을, 우리가 잘 먹고 종종 먹는 그 끈적끈적한 떡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먹고 있는 이 떡은 빵이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널쩍한 밀가루 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자기의 살,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살인 빵을 떼어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빵을 떼어가지고 그 빵을 먹으면 빵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빵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죠. 그래서 나와 그 빵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이 성찬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빵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이 빵을 먹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빵을 먹는다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이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떡을 먹는 자들과도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각 몸이 하나가 되어 한 지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각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이 그리스도를 먹었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살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떡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먹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한 교회됨에 대하여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다, 이 떡을 먹는다의 의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는 속죄를 위해 흘리신 대속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 흘리는 피는 곧 죄인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제물에게서 나오는 피입니다.
그럼 죄 없는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뿌려질 때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 구약의 제사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주 잔을 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하는 나의 피다. 그리고 너희가 이 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 안에서 이 피가 능력 있고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포도주가 내가 흘려야 될 피였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에 참여한 자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나는 이제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반드시 죽어야 됐던 내가 더 이상 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피를 마심으로 이 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했습니다. 저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인도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매번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성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4월 첫째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달 성찬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막상 성찬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성찬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도주 단을 들어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지만 막상 그 성찬을 매주 행할 때 우리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그 잔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찬을 할 수 없고 모여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피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고 영원히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 잔 앞에서 이 피가,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한 채 그 피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 성찬에 임할 때 이 피와 이 살의 의미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며 이 피와 이 살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서 이 성찬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듯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살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그 피를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성찬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성될 잔치에 대한 소망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밤에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거기서 그분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밤새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포도주를 다시 마실 기회가 그분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또 한 번 포도주가 다가왔습니다. 시디신 포도주를 가지고 온 군병들이 그것을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죽어가는 제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의 맛을 보시고 그것을 거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이 땅에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포도주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으로 이 내용이 끝나는 건 아니죠.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새 포도주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결혼식은 보통 한 주 동안 계속 되어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오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의 명예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통상 약혼에 해당하는 정혼식을 하고요, 이 정혼이 있는 다음에 1년 또는 2년 정도의 시간에 잘 준비해가지고 치르는 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잔치 기간에 쓸 포도주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 주고 파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포도철이 되어져 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 포도의 즙을 만들고 이 포도의 즙을 큰 통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완전히 밀봉을 해놓아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숙성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포도주 통 안에 포도를 넣어놓고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뚜껑을 땁니까? 결혼식 바로 전에 이 뚜껑을 딱 따는 거죠.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아주 잘 숙성을 시켜서 가장 맛있을 그때 뚜껑을 딱 딴 이 포도주, 이게 새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한 거냐면,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고난은 이 거대한 기쁨의 잔치, 놀라운 결혼식, 바로 그 전에 일어나는 고난이고,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놀라운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고 기쁨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죠. 그럼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반복해가지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6월절 식사는 내일 해야 되는데 굳이 오늘 하겠다고 우겨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여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있기는 하는 것이죠. 그럼 컴컴한 조명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이 빵은 내 살이야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딱 따라가지고 포도주 잘 마셨더니 그 포도주는 내 피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먹은 이 떡이 살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마신 이 포도주가 피라 그러고 지금 나는 곧 죽을 거라 그러고 고난을 당할 거라 그러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 그러고 지금 컴컴하고 어두침침한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럼 제자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럼 이 어둠침침한 제자들, 이 컴컴한 분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아,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야.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둡고 칙칙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너희의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이면
거기에 놀라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너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지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제자들 향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무덤에 갇히심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기쁨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식탁을 통해서 성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고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죄사함을 의미하고요.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와 기쁨의 그리스도의 성도인 교회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결혼잔치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말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말로 여러 번 들려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이 식탁을 통해서 이 떡을 찢고 이 포도주를 마시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이 시간을 통과해서 누리게 될 기쁨의 잔치까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요, 이 성찬에 누가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제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 성찬과 관련된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전과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찬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앞에는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 제자가요,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찬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도망가게 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바로 이들이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고요, 이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쳐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 옆에서 함께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던 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남겨진 마지막 시간들을 쏟아 부으며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앞에서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린 웃고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린 울고 낙심하고 원망하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분을 잠깐 따랐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조차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와 깊이 깊은 연합관계 가운데 들어와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얻는 그 죄사함을 누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이 기쁨의 잔치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이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주님의 살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과 이 피로 하신 주님의 약속 새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 잔치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길래 새 포도주를 뜯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성찬을 할 수 없는, 아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종료 주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간 형식으로 채웠던 우리의 모든 실제로 드렸던 성찬보다 진짜 성찬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면서 이 고난, 이 죽음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피의 의미와 이 살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피와 살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피와 살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찬양과 고백으로 요 하루를 또 이 고난 중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